지금까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바알 우상 체제 아래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힘써 싸웠던 전사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도 전쟁터입니다. 총성을 주고받고 터지는 포탄이 없지만 매일 우리 안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주류였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세상의 정신이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혹이나 탐욕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던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율법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율법은 아마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마음에 있었고 이 말씀이 예언자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에 해당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시대에 남왕국은 비교적 다윗 왕조가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연이은 구태타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역사에서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던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펼쳤던 치적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공식적인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아수르나 아람에 대적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합이 이세벨과의 결혼도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페니키아 왕국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주로 해상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방어선을 형성하고 상끌에도 활발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오므리 왕조에 오게 되면서 북왕국으로 오게 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문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방신들로 가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그 이방신들로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략적 결혼과 함께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단순한 우상이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여름철이 건기였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모든 풀이나 곡식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무렵 이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만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은 이런 자연의 순환처럼 매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우상은 바알의 아내 또는 어머니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세라가 죽은 바알 신을 깨우러 지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비가 오는 것은 이 두 부부 신의 결합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섹스를 종교의식화했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고멜인데, 고멜은 마치 창녀처럼 행동하여 다른 남자들에게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찬송가에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라고 하면서 윤리적 타락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윤리적 타락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알 우상의 종교의식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우상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알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바로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의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점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버리고 다른 곳을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7장 1절을 보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600 내지 700m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내리는 이슬의 양이 200mm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나 포도주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잘 되지 않습니다. 비와 이슬이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당도도 있고 맛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이 내리는 비와 이슬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갈멜산상의 대결도 누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우상과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물질주의 신앙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 바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불릴 뿐 그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다짜고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기도 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왕자의 수업을 받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아모스처럼
출신 배경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준비된 정도나 역량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예언자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예언자들의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예언자들의 무리수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지만 그 준비된 정도나 역량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배후에 있는 바알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주류는 바로 이 바알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지지하는 예언자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싸움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항해서 혼자서 싸웠습니다. 당시 주류 문화에 대적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엘리는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를 가르칩니다.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이념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자기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대답할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시작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 이전과 이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주와 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저항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거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교회나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수술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나태한 것을 도려내고 수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기갈은 단순히 듣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먹어도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배부른 양식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임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